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식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식비에 동참합시다. 모두 일어나시어 위로 돌아서시시오. 성부와 성부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들의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오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교우분들은 나뭇가지를 손에 높이 들어주시오. 사대가 나뭇가지를 축복하는 동안 성가 10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타니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흔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그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곳 곁에 메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어린 나귀를 품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망치하였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방황은 우리 주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우리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 놓고는 제비를 본나이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 로계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껴가게 해주시자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춘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다 맞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르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암 아픔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암 아픔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제보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 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들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해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함께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제보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대의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직결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자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푸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넘겨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타의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박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래 서 계시느라 다리 아프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두 가지 길에 동참했습니다. 첫째는 갈릴레아 호수 주변 아랫마을로부터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오르시자, 그것도 본디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축제길에 나귀까지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 길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우리도 그 군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 존경의 레드카펫을 만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신 분이라고 그분을 부르며 환호했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길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오늘 우리는 긴 시간 서서 예수님의 순환길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타 언덕까지 또 올라가십니다. 또다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입니다. 복음은 늘 귀로 들어만 왔던 우리들이 1년 중 유일하게 이 복음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오늘도 역시 반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돌도 던지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줍니다. 앞선 영광의 길과 두 번째 고통의 길은 오늘 전례 안에서는 불과 2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안에서는 단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영광스럽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 위에 오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같은 사람들, 같은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배신감도 느껴지셨을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에 묵묵히 오르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이죠. 이 유다인군 중에 우리를 대입시키는 이 미사 안에서 우리 역시 성중안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쉬이 배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합니다. 어느 한 성당 마당에는 나가는 출구에서 성당 바깥쪽을 향해 바닥 돌계단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당을 나서시면서 십자가도 함께 벗어버리십니까? 삶이 주는 십자가만으로도 무겁기에 신앙의 십자가만큼은 평소 다소간에 걸어두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십자가도 삶의 십자가의 일부이며 되려 다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줌을 생각하는 우리들이기를 빕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목요일 제자들과 만찬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치욕을 당하시고 주일에 다시 영광스레 부활하시는 은총 가득한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 은총 가득함에 걸맞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사순시기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바꾸게 하시고 이웃과 희노애락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자의 짐을 지시하옵소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제소 영성제성가 178번입니다. 동대누라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체 분배자 신규 및 갱신 교육 수료하신 신자들에 대한 이수 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호명 순대로 제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교육 수료자 유병덕 요셉, 박문자 세실리아, 김경진 미카엘라. 갱신 교육 수료자 전영훈 베드로, 정혜주 타데오, 김익종 프란치스코, 박호범 요셉, 홍창길 요. 신부님께서는 왼쪽 신규 교육 수료자부터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증 덕정성당 유병덕 요셉. 위 사람은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성체 분배자 신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6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주교 이기현. 박문자 세실리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경진 미카엘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갱신 교육자 수료자 전영훈 베드로. 수료증 덕정성당 전영훈 베드로. 위 사람은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성체 분배자 갱신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3월 17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주교 이기현. 정혜주 타데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익종 프란치스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호범 요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홍창길 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그렇게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신규 또 이렇게 갱신 교육 받고 오셔서 이 성체 분배를 하는 권한은 기한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3년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갱신해서 총 6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성체 분배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내 삶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 이 직무의 무게도 분명히 무겁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장 수여 받으신 분들이 주님 은총 속에서 직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빨리 볼게요.
네, 주로 뒷면 봐주시면요. 오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성지주일마다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특별한 분 내주신 모든 교우들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성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부활된 주일 교중미사 중에 세례식 있겠고요. 어제 세례식 연습까지 해서 거의 다 모든 일정이 마쳐졌습니다. 다음 주 세례식에 우리 본당에 이제 새 공동체원으로 거듭나는 12명의 지금 예비 신자들, 새 신자들 위해서 다음 주에도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같이 자리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내야 할 파스카 성삼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매일 저녁 8시에 예식이 있겠습니다. 성목요일에는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3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만찬미사 끝나고 있는 성체조배는 구역별로 실시합니다. 본인 구역이 언제 성체조배 하는지에 대한 시간표는 올라오시면서 또 보셨겠지만 성당 앞에 우리 전면 유리와 또 본당 게시판 그리고 2층 로비 기둥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꼭 확인하시고 좀 피곤한 시간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받아 삼키면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길 오후 3시에 있고요. 주님 순환 예식은 동일하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성토요일 오전 오후에는 미사 없고요. 저녁 8시에 파스카 밤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평상시에 있었던 미사들은 없겠고요. 3월 31일 주일에도 총 4대의 미사 중에 새벽 6시 30분 미사는 없고 9시, 11시, 저녁 6시 미사만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 평일반 4월 7일 입교 환영식 그리고 4월 9일 교리 시작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모 신신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말 경건에 의한 노래미사, 창미사로 전체 미사를 진행하고요. 4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보통 하게 되는 성모 신신미사를 이 창미사로 진행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역시 개응하실 때 같이 노래로 이렇게 주고 받는 미사이니까요. 평소와 또 다른 또 은총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미사이니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리니까요.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레지오에서 아치스 4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해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활 청년 만찬 3월 31일 주일 부활된 주일 저녁 6시 미사 끝나고 저녁 식사 함께하고 볼링대회 한다고 합니다. 본당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청년 성서 모임 계속해서 그룹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된 주일 제대 꽃봉헌 계속 받고 있고요. 꽃꽂이 관심 있으신 분들 기초과정 외부 강사님 초빙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동 나눔 물품은 가래떡, 또 떡국떡 판매하고요. 표고버섯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평로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동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은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성삼일 또 이렇게 이 성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간 되신다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이 3일 성삼일절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순환복음 사실 읽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사하고 성삼일 거치지 않고 다음 주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 축하합니다 하면 마음으로 조금 어색하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통의 시간들, 일주일의 시간들 안에서 내가 마음 내고 조금 더 시간 낼 수 있다면 좀 더 풍부하게 이 주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성주간이기를 빌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식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5번입니다.